여러분,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반 이상 걸쳐서 열왕기하를 나눴는데 중간에 또 뛰었다가 다시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래 걸렸어요. 열왕기하를 끝내는데. 근데 이제 2주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렇게 열왕기하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말씀을,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꽃이 떨어져도 씨를 남기려면 이라는 이제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 끝이 있죠.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행운이기도 하죠. 히틀러 정권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건 굉장한 복음이죠. 우리는 대체로 한국의 좀 자랑스러운 또 뿌듯한 목사님들, 목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목회자들이 좀 끝이 너무 빨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일찍 떠난 것은 어떻게 보면 변질의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여기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끝은 끝이기도 하지만 끝이 아니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직 6년 차 때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던 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도 조차 없는데, 이분은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두려워요. 이유는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슬픈 이유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슬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은 끝이기도 하고 끝이 아니기도 합니다. 꽃병의 꽃은 지는 순간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땅 위의 꽃은 시들고 져도 또다시 씨를 남겨 피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 쓰레기로 끝나느냐 아니면 또다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느냐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꽃병의 꽃이 아니라 땅 위의 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 싶은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지 19년 차 됐을 때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저희가 몇 주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상당히 초토화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다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제는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를 쓸어버릴 때 그것은 재개발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재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은 도시로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작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또 왕궁, 고관 대작들의 모든 집, 모든 백성들의 집을 전부 다 불태웁니다. 예루살렘에 저주를 쏟아붓기로 작정한 것인데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이렇게 잔혹하게 공격하는 그 배후에는 어떤 그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 어떤 분노죠? 내가 이미 니네들한테 보존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라는 분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접수할 때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근데 내가 여호야김, 너를 애굽이 비록 세웠지만 너를 폐위시키지 않겠다, 너를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잘 듣고 군신관계 조약에 따라서 충실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암암리의 약속을 통해서 여호야김의 자리를 지켜줬어요. 근데 그 여호야김이 배신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불을 지르는 것이고, 불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로 온 도시를 심판하면서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는 거죠. 성벽을 헌다는 건 뭐죠? 더 이상 그 도시에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는 조치인데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도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거고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짧을 건데 그건 성벽입니다. 성벽. 여러분,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돼야 되겠는가를 좀 생각하려고 해요. 성벽의 허물어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벽을 세운 자는 누구죠?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부터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적막함을 즐기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건데, 예루살렘 성벽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운 사람은 가인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이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죠? 내가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중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려움이었고, 두려움도 굉장한 에너지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거든요. 두려움도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 두려움의 에너지로 살았어요, 가인은.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는데 에녹을 낳자마자 두려워졌어요. 왜?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누군가가 또 우리 아들을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호하려는 두려움으로 아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에녹성을 쌓았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쌓은 성벽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성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 바깥의 모든 세상들은 두렵기 그지없는 세상이라는 두려움을 창조해요. 두려움이 새로운 두려움을 창조하죠. 그래서 이 가인이 두려움으로 자기 아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지만 성을 쌓음으로 성 안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또다시 두려움을 선물해 줬어요. 성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두려운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다음부터 또 두려움의 에너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쌓고 두려움에 갇혀 두려움을 재생산하는 끝없는 삶의 구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수록 자기만의 좁디 좁은 성벽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죠. 반드시 무너져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벽들이 있어요. 그런 성벽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성벽. 제가 지난번에 회개했죠. 제가 하나님보다 은행을 더 의지했었다고.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의 응답에서 아멘 할 때의 기분과 은행에서 해주겠다 할 때 기분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은행을 제가 훨씬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본래 이 예루살렘 성벽은 두려움이 만든 성벽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희망의 꽃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요,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래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시상이 떠오를 때 그 시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 이런 시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들이었거든요. 그런 찬양들은 시편 122편 이하에 되게 많은데 시편 122편 3절이나 6절이나 137편 6절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함께 읽을 건데 시편 120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37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에 대한 엄청난 그리움과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어. 왜?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상실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떠나심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대할 수 없는 게 됐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이 우상들을 끌어들인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이 성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벽을 볼 때마다 진짜 성벽이 누구임을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주신 것인데,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고 동시에 성벽을 쌓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벽은 무너져야만 되는 성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질 때 성벽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는 성벽의 무너짐은 저주와 심판이지만, 그러나 성벽이 최종적인 우리들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없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에게 성벽의 무너짐은 뭐예요? 이 성벽이, 이 돌무더기가 너희의 진짜 성벽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성벽임을 알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겠죠. 그래서 평소에 성벽을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성벽의 무너짐은 절망과 좌절이고 심판과 저주지만, 그러나 이 성벽이 우리의 최종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벽의 무너짐은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으라는 정확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와닿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 유리꽃병을 의지하는 그런 성벽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꽃병에 담겨있는 꽃은 시드는 순간 쓰레기가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저주와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남은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엘리트 그룹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부역에 쓸만한 모든 기술자들, 일꾼들은 전부 다 싸그리 다 모조리 잡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비천한 자들만 남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더 비천한 자들만 가려서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싹쓸이해서 이제 잡아갑니다. 포로로 다시 잡아가는데,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에서 다스리는이라는 말이 꽤 권위를 주는 단어는 아니에요. 번역을 좀 더 하면 그냥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서 농사져서 갔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바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비천한 백성들을 또 가려가지고 비천한 자들과 더 비천한 자들을 구분해서 더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데려갔다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약간 의도성이 느껴지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데리고 간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 안에 거주하는, 우리로 치면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 사는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게 적극적으로 투항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남은 무리들, 이렇게 나누거든요. 11절 보세요.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곧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그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다음에 무리 중 남은 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성중에 남은 자, 일반 백성들은 누구예요? 그냥 군중들이죠.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해관계가 계산이 되고,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럼 우리로 가는 군중들. 물론 군중들은 순수할 수도 있고 위대할 수도 있지만 군중들은 대단히 유치하고 미련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군중들이에요. 자기 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적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벨론에게 적극적으로 항복한 자. 이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그동안 계속 생각해왔고, 어쩌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었고 거기에 순응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바벨론이 오자 적극적으로 항복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그러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남은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요,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을 따르는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 바벨론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을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길까 내가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랐던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고, 시드기야를 따르는 반바벨론주의자들이 강력한 세력을 여전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좁디 좁은 성 안에는 이 세 개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앞길을 잘 모르는, 어디로든 쏠릴 수 있는 군중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바벨론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반바벨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 남아있는 저항하는 이 무리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보세요. 자, 이 세 부류 중에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이 남은 그 무리들 중에 남은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주로 누구예요? 기득권자들이죠. 성전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성전의 기득권을 누리던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 당시에 성전 문지기는 단지 경비원이 아니라 상당히 포지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반바벨론 무리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개인 군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왕의 내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왕의 시종 5명도 있었고, 왕의 시종이면 권세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징집하는 징집관의 서기관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구예요? 그야말로 어느 정도 권력의 그늘 아래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드기야 왕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일 거죠. 여러분, 이들 외에도 이제 바벨론의 철저한 검문 검색을 통해서 60명의 백성들이 검색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중에 바로 이 무리들, 이 반역한 것을, 이 바벨론 반바벨론주의자들로 구분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처형시켜요. 그게 20절 21절인데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반역에 대한 처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이제 핵심은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인데, 여러분, 이런 어두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이 좁은 예루살렘 성은 좀 좁아요. 좁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휩쓸릴 수 있는 군중들, 적극적인 투항자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저항자들.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들은 뭐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들 사이에서도 이런 구분이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이 남겨진 것 같은 비참한 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었을지, 어떤 게 살 길인가, 어떤 게 유리한 건가, 어떤 게 더 이해관계에 부합한 것인가를 놓고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요, 저를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성향, 자신의 생존 가능성 여부에 따르는 어떤 입장, 정치적 성향, 자신의 입장,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남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 모두는 내 입장이 옳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도 그래요. 다 그래요. 특히 여러분, 자존심이나 생존 여부를 가르는 상황이 되면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목숨을 걸고 눈을 부릅뜨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시대에는 단지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자존심이나 존재감, 생사를 가르는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그동안 고요히 평화주의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조차 그가 본래 얼마나 거칠고 격렬한 잠재적 논쟁꾼이었던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요, 내 자존심 문제나 이해관계 문제나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정말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 제가 왜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서글픔 혹은 허망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논쟁과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음모와 모함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해가는 예루살렘 안에 망해가면서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을 걸 것처럼 소리를 높였던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모든 논쟁들이 사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모두가 다 그놈이 그놈일 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정상적인 정국에서는 저는 정치적 입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정국에서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노냐 반노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같은 완전한 실망, 완전한 좌절의 시대에는 친박이건 비박이건 친노건 반노건 다 그놈이 그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을 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들끼리는 옳으니 그르니 시끄러워도 해외에서 볼 때는 그냥 싸잡아서 어글리 코리안이에요. 그게 바벨론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한꺼번에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서글픔과 허망함 뿐입니다. 그렇게 막 목 피튀기게 막 논쟁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에게는요, 포로로 잡아갈 비천한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겨둘 더 비참한 자들 사이에 구분이 있었을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약간 염세적 기질은 있지만 허무주의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떤 논쟁도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그건데 그렇게 막 오른쪽 좀 떠들고 그러지 줄 말아라. 그냥 가만히 좀 잠잠히 좀 그냥 자빠져 있자.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궁과 성전과 모든 집들이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처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예루살렘 성은 꽃병에 심겨진 시든 꽃과 같았어요. 시들은 순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최후 공격에 따르는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까지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설왕설래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논쟁들이 일어나서 친바벨론이니 반바벨론이니 애굽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애굽의 희망을 둬도 되느냐, 의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레미야의 말은 옳았던 것이냐, 예레미야는 끝까지 매국노였을 뿐이냐, 바벨론이 오면 저항할 것이냐, 투항할 것이냐, 숨을 것이냐, 망명할 것이냐, 그야말로 깊은 시름과 갈등 그리고 방향을 알 길이 없는 두려움 가득한 논쟁이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 논쟁들이 온 성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도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적극적 지지자, 미온적 지지자, 그다음에 생각 관여 없는 사람,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요. 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지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지지해야 돼,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천차만별. 여러분, 그 사이의 논쟁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바벨론이 밀어닥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전면적인 검문 검색과 색출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모든 시끄럽고 복잡한 논쟁과 다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신학자가 있는데 산과 계곡의 차이. 자, 산과 계곡은 뚜렷하죠. 산은 높고 계곡은 깊습니다. 산과 계곡의 차이는 뚜렷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과 계곡의 차이는 정오의 태양이 그 둘을 환히 비출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산과 계곡을 위에서부터 내리쬐을 때는요, 계곡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냥 통일로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해요. 위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태양 앞에서는 경계선의 구분이라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논쟁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만일에 우리가 싸워요, 논쟁해요, 피켓 들어요, 기도해요, 어떻게든 관계없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논쟁들이, 다툼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의미를 가지려면 요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뭐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생명의 소통에 근거한 것이냐, 그것일 때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논쟁과 다툼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설교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에게 묻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성향,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통, 내 주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욕망과 내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단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탐욕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겉으로는 똑같은 논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명을 거는 자세로 가면 속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겉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친바벨론주의자였습니까? 아니, 그는 하나님주의자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왕실을 공격하는 싸움꾼으로 보였어요. 그는 왕실을 공격하는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에 빌붙어 사는 사대주의자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적 애국지사들의 눈에 볼 때 예레미야는 비열한 타협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열한 타협주의자가 아니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웠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인물이지만 우리 시대 모두가 그의 진실성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였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끝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보다 지금 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행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요, 지난 주간에 누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친구, 참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연락해가지고 시국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 어제 시골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시골 목사가 무슨 시국 선언을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고맙게도 저에게 제안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뭐 대학생이고 뭐고 뭐 아무나 지금 막 사방에서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국 선언에 굳이 나까지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뭐죠? 나는 평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나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은 나는 좀 더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제 속에.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시국 선언이라도 해야지 뭐 좀 개혁적으로 보이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괜히 시국 선언했다가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우상들인데. 또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혹은 우리 교인들 중에 행여 만에 하나 이런 종류의 시국 선언에 과격한 거부감 같은 거 갖고 있는 성도들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 이런 게 들었어요. 근데 끝내 저는 시국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11월 4일에 114명의 목회자들의 이름으로 시국 선언이 나갔고 언론에 나갔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마음에 확신이 섰어요. 그 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 눈치 본 게 아니고 누가 했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 명예를 내가 좀 더 개혁적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 속에 할 때는 그 다음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될 친구들이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학교가 시끄러워요. 총장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또 좀 잘못을 많이 한 총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내보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런데 이게 파가 세 개로 갈라졌어요. 도서관파. 우리는 공부를 그래도 해야 된다.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도서관을 지켜야 된다. 도서관파,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실파, 그 다음에 피켓파. 이게 이제 세 개로 갈라져서 어떤 사람 피켓 들고 어떤 사람 기도실을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와 학교의 개선을 위해서 피켓을 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서 그렇게 하라. 너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동시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는 학생들을 의식 없는 자들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면서 피켓 들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설득하라고 하실 때는 설득해야 되겠지만, 피켓을 드는 동안에 그들에 대한 혐오감과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정신으로 피켓 들면 결국은 자기 의의 피해자가 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피켓을 둔 학생들을 결코 기도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인간들, 정치적인 인간들이라고 매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사람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투를 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말 멋있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것에 걸맞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타인의 반응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타인들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신경을 쓰는 지극히 현실적인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어떤 말을 늘어놓아야 좀 더 옳아 보이고 좀 더 의로워 보이고 좀 더 깨끗해 보이겠는가 하는 것을 신경 쓸 줄 아는 굉장히 영민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떨어지는 꽃과 함께 썩어 없어질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꽃은 떨어질지라도 씨가 남아서 장차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탐욕적인 이해관계를 이기는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과 뉴스에서 얻은 잡다한 정보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자리에서 얻게 된 확신과 결연한 의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촛불도 드시고 시청에도 가시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라 하시면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들으세요. 그리고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여론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적 입장이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길이죠.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 본문의 똑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역대하 36장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시 한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황폐함, 안식, 70년,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황폐함과 안식은 어울리지 않는데 이 결론은 황폐함이 안식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안식은 우리가 의지했던 유리꽃병과 같은 그런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은 무너져야 돼요. 그때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0년은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정해진 기간에 끝이 있어요. 끝을 보게 하는 희망이 되는 것이 70년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보증하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꽃은 떨어지나 생명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거기에 꽃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땅이 있기 때문이다. 땅.
땅은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황폐하게 만들고 불 지르고 도끼로 찍어도 괜찮아요. 땅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끝내 돌아갈 땅이 있었어요. 황폐케함이 그 땅의 존재를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로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도 그 존재와 능력을 무화시킬 수 없는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그때라야 우리들은 꽃이 떨어지더라도 생명의 희망을 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꽃병 같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벽을 쌓아서 어둡고 힘겨운 오늘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